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원래는 나누고 있었는데 또 이제 새해에는 새해 주제로 저희가 이제 표어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끊길 것 같아서 오늘까지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새해가 되면은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우리는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이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벌써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났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정말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 2, 3 계엄령이라고 하죠. 12월 3일에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80년 이전생 분들은 계엄을 어린 시절에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8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에 태어나서 겪어보는 계엄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다 깨어 계셨나요? 네, 저는 그날 개척교회 목사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1박 2일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8시에 잠들었었어요. 8시에 잠들어서 새벽 1시에 잠깐 일어났는데 TV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게 언제 해제될까, 상황이 어떨까 지켜보다가 너무 졸려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해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놀라셨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다시금 하게 됐고 그동안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비슷해요.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는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안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무엇로 비유하고 계세요? 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렇다면 양에게는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은 눈이 어때요? 어두워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길도 잘 잃어버리고 구덩이에도 잘 빠지고 나무에도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곧장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양이 순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은 못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양은요, 여름에는요, 서로 더우라고 뭉쳐 있는데요. 그 털도 더운데 그 양들이 뭉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겨울에는 서로 추우라고 떨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끼리 잘 싸워요. 제가 실제로 양이 진짜 잘 싸우는가? 한번 생각해 봐서 유튜브에 양 싸움이라고 쳤더니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양은 누구와 비슷해요? 우리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양들에게 한번 목자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은 분명히 힘들 것이고 피폐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처럼 정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일까요? 있었어요. 헤로당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었고 종교적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백성들을 잘 이끌지는 못했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자,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두 파로 갈립니다. 어디하고 어디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죠.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로서 이 말씀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예배,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것들에만 열심히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고
죄인을 드러내는 것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자라고 그들을 정의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헤롯 땅과 결탁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세에 집중하고 현세에서 누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 모두가 종교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지도자, 목자가 없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지도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세요?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말씀이 있어야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내고, 말씀이 있어야 길을 헤매지 않고 이들이 살아갈 텐데,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혼란스러울까요? 왜 우리 인생이 괴로울까요? 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까요? 저는 말씀의 부재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주님이신데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날 우리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축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오직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형통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여 역사하신 것이고, 혹 우리가 괴로웠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하셔서 돌아오는 2025년에는 더욱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해 봤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기적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도 말해요? 긍휼이라고도 말하잖아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컴패시오란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이 컴패시오의 뜻은요,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곳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긍휼은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실 만큼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외면하기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돈 몇만 원 적선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고통당하며 울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이런 긍휼하심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한가운데도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로마서 9장은요,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으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박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배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의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냐 한번 보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할 때인데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본문 31절 3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루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자, 예수님이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밥을 먹을 새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요?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를 타면 사람들이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길래 호수 건너편을 배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셨어요. 쉬고 싶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을 때예요. 이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못 먹었어요. 내가 힘들어요. 이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아니면 꼴보기 싫어 보일까요? 당연히 꼴보기 싫겠죠. 엄청나게 꼴도 보기 싫었을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피상적인 동정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사람을 고를 때는요, 유능한 사람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을 해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능력만 강조하면 위험해요. 능력은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강조되고 전략과 기술이 중요해져요. 세상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나 저는 교회만큼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를 성장시켜 줄 사람인지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전문가보다 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긍휼의 마음이 빠지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기능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코드와 맞는 사람만을 찾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긍휼이 없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과 동역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서도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생성되더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손해가 되면 이 관계는 바로 손절됩니다. 주님이 말하는 사랑과 동역은 살펴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인드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 없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셨다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과연 떠나셔야 할까요? 긍휼한 마음 없이 정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한다면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을 찾다가 99마리의 양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영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99마리의 양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목자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죠.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최고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그저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내가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찾으러 길을 떠나오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인간의 방법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순종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희생을 자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오병이어를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말씀을 보시면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에는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1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매우 건강식인데 물고기 2마리? 내가 어렸을 때 도시락에 생선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 꽤나 사는 집인가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당시에 웬만큼 산다는 집은요, 보리떡을 먹지 않았대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먹음직한 고등어 구이나 조기 구이 이런 게 아니라요, 소금으로 절여 먹는 작은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일반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아이가 보리떡과 소금에 절인 이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가져왔다는 것은요, 이 아이가 정말로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소녀는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기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것이죠. 아마도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 싸준 도시락일 것입니다. 좀 생각해보면 극성 엄마였던 것 같아요. 너 예수님만큼은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녀야 돼 할 만큼 어머니가 사랑으로 도시락을 싸주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아이는요,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듣는 나조차도 힘들고 이렇게 배고픈데 예수님은 저렇게 몇 시간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배고프실까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녀는요,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년의 거룩한 희생이, 이 소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15,000명이 넘는 사람의 배를 채운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어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저 귀한 예수님께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이 있어도 도시락을 내놓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보리떡은요, 심지어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음식이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소녀는 이것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과 희생이 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는 떡이니까 예수님도 맛있게 드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배고픔을 참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의 선교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이 퍼진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몇천 배, 몇만 배로 늘어나 수많은 이의 배고픔을 채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년에게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은 평생의 간증이 됐을 것 같아요. 평생의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희생으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악한 왕이었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피해 도망가던 엘리야는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숨어들게 됩니다. 엘리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아주 힘겨운 상태였어요. 그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없고 아들과 함께 살던 사르밧의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고프니 나에게 떡 좀 주세요.
엘리야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 흉년에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도 오래전부터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떡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떡 딱 한 줌의 밀가루가 있는데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같이 먹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엘리야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먼저 그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시세요. 그러면 당신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의 말을 따라 한 줌의 떡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그 가정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그치지 않는 기적이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찬을 그 한 줌의 밀가루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에게 떡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이미 저에게 빵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거지만 사실은 누굴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한 소년도 하나님께 대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 또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희생은요, 시작은 희생이었지만 끝은 축복으로 끝났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희생은 희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생 뒤에는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것 같고 가정에서 희생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 바로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번째는요, 순종과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고 동참하셔야 돼요. 41절 42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 즉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거를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 개수로 따지면 몇 개요? 7개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12명인 거예요. 제자 한 사람당 떡과 물고기 하나씩만 주더라도 7명이면 동일합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은 뭘 했을까요? 이들은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섰습니다. 7명이면 충분한데도 12명 모두를 불러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설사 떡이나 물고기를 받은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말씀을 따라 바구니를 들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분명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맞아요. 주님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하지만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나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씻던 항아리에 물을 담아와 사람들에게 따라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한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집에 좀 오셔서 다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고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 집에 돌아가니까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에서도 38년 된 정말 걸어본 적도 없는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요. 그리고 걷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과 순종함과 동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싶으시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사역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순종과 동참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십니다. 올 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다 이루셨나요? 혹시 이루지 못했다면 아마 그것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풍성함으로 채우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42절, 43절 다시 볼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광야에서는 방법도 없고 할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뭐래요? 다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것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 차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부족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는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